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늘 고백해도 부족한 것 같은 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쓰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수시로 예,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그 고백 가운데 계속 이렇게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무심결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밥상을 치우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나무에 물을 주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공간 안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작은 부분들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만 엉뚱한 데서 찾아요. 열심히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야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무언가 많은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만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요. 너무나 가까이에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좌우에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분이 여러분 삶에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문을 여러분이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문을 여는 방법. 주님이 내가 거하는 공간 안에 오실 수 있게 하는 것. 그분이 오셔서 내게 그분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건 사랑입니다. 그분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드릴 때 주님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고백하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주님께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폭풍 같은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셔야만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천둥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번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험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를 위험 있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정하신, 우리에게 너무나 부드러우신,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연을 보면서 계절이 바뀔 때,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 여러분 그 봄의 바람이 겨울바람과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 코끝에 아직은 차지만 뭔가 겨울에 부는 바람과 봄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부는 그 바람이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실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은 자연의 변화 하나도 느낄 줄 안다라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만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무디고 무감각하다라면 내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하나의 변화. 내가 지나가는 길가에 너무나 작은 꽃몽우리가 터져서 그 이름 모를 그 길에 핀 꽃이 너무 예쁜 것들을 보면서 발걸음이 이렇게 멈출 줄 아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무심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예쁜 거, 아름다운 거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름답고 귀한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백화점에서 찾아요. 보석을 파는, 귀중품을 파는 곳에 가서 귀하고 아름다운 거 찾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귀하고 아름다운 거 어디에 있냐면 내가 걸어다니는 길가에 핀 조그마한 풀꽃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잠시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꽃을 향해서 내가 멈춰서 네가 너 너무 아름답다. 너 너무 예쁘다. 그냥 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밟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의 사명은 뭐냐면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이름 모를 들풀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데 그 꽃을 볼 줄 몰라요.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줄 몰라요. 보석상가에 가서 비싼 보석을 봐야 그게 귀하고 그걸 내가 가져야만 내가 귀한 걸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 정말 억만금을 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낄 줄 알고 볼 줄 알고 누릴 줄 알 때 그 모든 것 안에 충만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자연의 작은 것 하나를 보고 내 코끝으로 스치는 바람결을 느끼면서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걸 느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설령 감옥에 있을지라도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좋은 것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고 누릴 줄 아는 자, 그러한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복과 기쁨은 돈을 주고 소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한 줄 알아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내 기쁨이, 내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거기에서 넘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서도, 풀 한 포기에서도, 어떤 너무나 아름다운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주님이 저분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뵈면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보세요. 자연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아무도 사람에 의해서 존귀하다, 비천하다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겪은 모든 일들,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물론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삶에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람만의 하나님, 나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이 간증해주고 이야기해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에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교만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지혜가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볼 때 늘 느낍니다. 아,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예, 누군가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막 피곤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아,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가야지. 그런데 만나고 대화하고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으세요? 내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목표를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게 얼만큼 이루어졌나 그걸 눈금으로 재면서 가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이 저분 안에 계시다. 주님이 저 자연 속에 계시다. 주님이 여기 이 공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 때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걱정을 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을 때 아무리 주님이 와서 우리를 건드리셔도요, 우린 주님을 느낄 수 없어요. 우린 주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혼적인 생각에, 세상 염려에, 내 계획 안에, 내 육신적인 일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건드리셔도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또 오늘 말씀인데 제가 읽질 않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될 만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 될 만큼 우리에게 좋으신 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삶 안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생각 가운데 그분을 느끼기를 원하시죠? 그러신가요? 예. 적어도 그러셔야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성령님을 느끼길 원해요. 주님을 느끼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더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동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느끼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는 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여러분 삶 안에서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땐 되는데 집에서 막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또 안 되고, 그게 현실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것이 20%가 되었으면 내일은 30%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애쓰는 거. 이것이 주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라고 한다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 기쁘고 슬프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거, 감정,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도 느끼세요. 그분은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휘몰아치는 그런 능력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인격이시라는 거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섬세하게 뭔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쓸쓸해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그 인격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좀 어때요? 이렇게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잔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은 각 사람의 그런 성향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을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나는 지금 조용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막 바깥으로 막 나타나는, 뭔가 막 이렇게 불로 막 태우는 것 같은, 뭔가 그 사람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성령님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는 조용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막 뭔가에 주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막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막 웃고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데 저 사람은 왜 웃는 거야 도대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린 쉽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요,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조용한 아주 차분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격대로 그렇게 맞추어서 만나주시고, 그게 성령님이세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막 활발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는 좀 조용해라, 잠잠히 만나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굉장히 섬세하세요. 뭔가 억지로 우리의 뜻에 동의받지 않으시고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가 아멘하고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지요. 예. 16장 7절에 예수님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셨고 8절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일이에요. 예. 책망받는다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책망받는 일을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정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너무나 원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왜 되지 않을까요? 왜 되지 않을까요? 딱 한 글자로 줄이면 죄예요. 죄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늘 벽이 만들어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책망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장벽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장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해 주세요. 우리의 죄의 부분들을 책망해 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고 내가 뭔가 애쓰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 물으세요. 여러분을 비춰달라고. 여러분이 책망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책망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다? 이유 없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이유 없이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무언가가 심겨졌고요. 그것이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죄라는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들이 심겨졌으면 그 말로 인하여 내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돼요. 나의 행위의 어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생겨요. 나의 생각이 어떤 잘못된 높아진 생각, 교만한 생각, 우쭐한 생각, 남을 판단하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허용되었다.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내가 그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내 속으로 했다. 그럴 때 주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민감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의 나를 항상 의식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그래서 항상 성령님, 내가 주님 앞에서 가로막힌 것들을 책망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죄가 성령님께 책망받음으로 깨달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하지 마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다 아세요.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나를 알고 저 사람을 알아요. 내 행위를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고. 제가 여러분 시편 139편을 좋아해요. 그 말씀에 139편에 제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3절. 139편 13절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13절이요) 예. 주님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세요. 나를 알고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 우리를 스캔하세요. 이렇게. 예.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쫙 스캔을 하십니다. 스캔 당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 스캔을 당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속에 요만큼이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게 하는 거,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스캔을 받아야 돼요. 그분, 나를 다 아시는 그분 앞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또 우리의 잘못된 동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동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항상 우리의 생각의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동기 없이 어떤 행동의 결과는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동기로 했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항상 너가 왜 이 일을 했니? 라고 물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만일 그것이 내가 뭔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좀 이렇게 잘난 것 같이 보이고 싶어서, 예. 주님이 물으실 때는요, 다 알고 물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다 아세요. 모르시고 질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만일 여러분에게 뭔가를 물으신다라면 바보 같은 대답을 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다 아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답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조심 있게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동기, 그리고 잘못된 태도를 책망해 주시고, 그리고 고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고치지 않는 나의 생활 습관, 내 삶의 생활 습관,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 예. 왜 합리화시키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변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 육의 본능이 변명을 하려고 해요.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쟤도 그러잖아요. 주님,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주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상대적으로 쟤보다는 그래도 지금 제가 좀 더 거룩하잖아요. 주님, 쟤보다는 내가 좀 죄를 덜 짓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주님. 이라고 자꾸만 그런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저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나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명을 가르쳐 줬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은 요한이 할 일 있고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그거예요, 결론은. 예. 주님은 그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대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대해주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으로 책망하시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의 습관들, 예. 쉽게 고쳐지지 않는, 쉽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게으름, 예. 뒤로 미루는 거, 그런 것들,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 예. 그런 것들.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죄라고 하냐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쌓여 있으면은요,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요. 예. 그리고 주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게으르지 말아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런 세밀한 자그마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책망하세요. 그걸 고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분에 균형 잡힌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를 지금 2절부터 나열하고 계세요. 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또 뭐를 안다고요? 내 모든 길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그 다음 뭐를 아신다고요?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두려움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주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삶을 돌이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책망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꺼내놓으세요. 인정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해달라고 구하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리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자유로운 게 뭔지 아세요? 자수하여 광명자자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밖에서 흑장난하고 놀고 시커멓게 해갖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막 야단쳐서 목욕탕으로 끌고 들어가죠. 다 벗기고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씻기고 머리 감기고 닦아주죠. 로션 발라주죠. 그러면 몸에서 얼굴에서 애가 빛이 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시려고 우리를 막 더러운 것들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로 숨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 보여드리세요. 다 꺼내놓으세요. 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나 큰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는 줄 아세요?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자유함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덮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진짜가 아닌 포장된 가면을 쓴 모습을 자꾸 나도 모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내면요,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당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 비슷한 내용인데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검열하시는 속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죄를 검열받고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미워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생겨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싫지 않아요. 자꾸만 그 죄에 끌려요. 그게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근데 한번 성령께 스캔당하고 검열당하고 그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회개하고 씻어지면 그 회개가 정말 성령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면, 그리고 나면 우리도 성령님과 같이 죄를 싫어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세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마귀를 향해서 권세를 사용해서 물리치게 하시고요, 결박하여 쫓아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고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으면 졸립게 하고 예배를 싫어하게 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세요? 화가 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너무나 분노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야, 응? 나의 발목을 잡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이 호통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그냥 그렇게 하랬으니까 하는 힘없고 맥없는 그런 외침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선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면 이 배에서부터요, 마귀를 향한 그 분노가 여러분 속에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을 자꾸만 회방하는 원수 마귀를 향해 이가 갈려요.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원수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결박시키고 쫓아내는 선포가 우리 입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 이후에 오는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지난주에 제가 이걸 했는데 분노하셨죠. 그게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멸시하는 그 악한 영을 향한 분노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분노가 죄를 씻음 받은 후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해요. 네.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고 그날의 분을 그날에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네.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 몸을, 우리 안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거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로 인한 악한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의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죄의 근원되는 마귀를 여러분이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회개하고 났다라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가로막는 악한 사단을 향해서 회개하고 난 후에 물리치세요. 원수막이 떠나가라고 하세요. 네. 나를 자꾸 분노케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자꾸 슬프게 하는 거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자꾸 졸립게 하는 거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예. 어떤 강사분이요, 의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의분은 내적 사람이 성령에 의해 거룩한 부르짖음을 내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성령과 사람의 영이 연합하여 부도덕하고 죄악되고 부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영혼 육의 파괴적인 것들에 대항해서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친교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갈망하신다는 거. 예, 친교는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것이죠.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 또 서로의 가치관 등을 나누는 것이죠. 삶을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게 친교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 예, 여러분 가족 간에도 소통이 돼야 좋죠. 가족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같은 공간에 살면 괴로워요. 예. 교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걸 바라봐요. 뭘 하죠 우리는요? 친교라는 것은, 교제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안에는 친교가 아니라 항상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예.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에 대한 그 목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데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만 하면 친교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폭탄이지 그거는 친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 기도의 교제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높이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살펴서 내가 그분과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의 부분들을 나누고,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내게 어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뭐예요? 당신이 내게 너무 소중해.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서 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 그런 말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예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 내가 들으면 기쁜 그 말을 주님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듣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안 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은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세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주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의 도깨비 방망이로 살아야 되냐고 하지 않을까요? 너 언제까지 나한테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 500원짜리 집어넣을 거니라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주님도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내게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요. 주님, 난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숨 쉬는 거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전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이면 돼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날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임하셔서 내 안에 막 생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여러분 느끼시게 돼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처리할 것들을, 가로막힌 것들을 제거하신 후에 주님과 교통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좀 있는 거, 진실한 거, 막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조금 이따가.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헤아리시고요. 그걸 먼저 좀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세요. 주님, 여러분 주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해드리세요. 그걸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분이 더 가까이 내게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려고 애쓰던 그 음성이 자연스럽게 들려요. 들려주세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그 고백하고 나면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 말들이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막 이 안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방언통역이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입 밖으로 하면 그게 방언통역이고 예언이고 그거예요. 왜 이렇게 은사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분과 나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 안에서 은사는 열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을 주세요. 국률함. 하나님의 마음은 국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국률한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국률함의 동기가 돼서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밥도 못 먹고 며칠 동안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4,000명 보실 때 국률이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국률한 마음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 안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관에 들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어서 그 관을 갖고 가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그걸 보고 너무나 불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눈 안 못 보는 소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국률이 여기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국률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국률함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는 거,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국률을 베푸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고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 국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국률한 마음을 많이 갖고요. 국률함으로 손을 내밀고 국률의 동기를 갖고 행할 때 여러분 안에서 나가는 행동과 말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 말을 통해 죽음의 영이 떠나고 자살의 영이 떠나고 삶의 소망을 갖고 회복이 되고요. 그 말을 통해 묶인 게 풀어지고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속에 국률함을 갖고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면요. 그 사람들 속에 묻고 있는 올무들이 결박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혀있던 환경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없던 것들이 있어지게 되고 나간 자식이 들어오고 병이 치유되는 그 기적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에서.
이것은 단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은사가 아니에요. 국률함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의 역사예요. 자, 5번째로 성령님은 조언해 주세요. 예, 우리의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상담하게 하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의 말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또 6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게 하세요. 예, 뭔가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게 하실 때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동일하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입술에서 쏟아낼 때 그게 성령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7번째로 성령께서 정복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면요, 환경 가운데 상황의 모든 일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이겨놓으셨어요. 그 이김을, 그 승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8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에 조화를 이루어 주세요. 예.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일이 너무나도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조화롭게 하세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서 완성되게 하시는 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많은 영적 축복, 환경적인 축복, 또 관계적인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노력하지 마세요. 혼자 애쓰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뭔 줄 아세요? 돕는 분이에요. 누구를 돕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요.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갑시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기꺼이 허락해드리고 내어드려서 그분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더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코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지를 벗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우리의 교만한 것들과 우리의 하나님 그러한 변명하고 핑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파쇄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며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스캔당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